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사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장중에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귀한 복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빛이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저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기하게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예배와 같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덮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귀한 예배 순서마다 주장하시고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0번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제10번입니다. 찬송가가 없으시면 주보를 펴셔도 됩니다. 성시교독 제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멀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하였더라도 내 마음이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너를 영원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주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상황에서 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장을 들으시고 한동철 안수장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건물 유관을 부려서 만유에 주차했다. 주의 유관을 부려서 만유에 주차했다. 주 예수 당한 모니절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리아의 주차는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리아의 주차는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리아의 주차는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리아의 주차는 주 믿는 성도 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리아의 주차는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리아의 주차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처럼 또 지난 주간도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은혜롭게 또 행복한 모습들로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소망의 말씀으로 또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라는 주님의 계시에 또 감사드리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께 사랑을 모두 바치겠노라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반성하며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강건하게 바로잡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무엇을 믿으며 또 우리가 왜 믿으며 또 주님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그 좌표를 바로잡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맞고 있는 상황이 아주 극도로 아주 험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금 이 온 국민이 합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사라질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반드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또 평화로움 속에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믿는 저희들, 오늘도 연약한 모습이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서울 종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또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 키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또 직장인들, 또 우리 모든 그 할머님들, 또 우리 모든 이들이 또 건강하게 또 세상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님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동행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들이 해결하겠노라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겠노라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말로 주님께 주시는 능력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저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에게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들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칭찬과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교인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가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기의 하늘 소리 아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늘 전부 없어도 이놈의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과 대물을 내들고 이 마음이 허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와 내세리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늘 전부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넘지 못할 것을 내렸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늘 전부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다고 하되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참여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한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벽사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떨어져 그 말씀이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가게 하사 그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의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서울동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한 종을 씌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또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라톤이 있었나 보죠, 그죠? 이 마라톤이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봄이 됐다는 거예요. 봄 되니까 마라톤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 하니까 항상 봄에 하더만. 그러면서 이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 봄이 되더만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했단 말하면 이제 봄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옷 하나 걸치는 게 부담스러워요. 걸치니까 막 더워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갑갑하고 더워서 막 벗어 던지는데 아침 저녁은 조금 이제 썰렁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육체가 안 따라주면요 영적 생활 못해요. 우리 몸은요 육체와 영적인 부분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을 갖다가 동전이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보면은 무슨 영감이 그려져 있으면 뒤에는 보면 또 다른 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줘야지 기도도 되고 건강이 따라줘야지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육체를 또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우리에게요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이 관리 잘하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겨놓은 거예요. 이 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피로 샀다 그래요. 샀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맡겨놓은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또 영적 생활해야지 영육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적인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것이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봄에 이제 우리가 또 환절기에 건강 잘 지켜서 영적 생활에도 우리가 충실해서 영혼도 우리가 잘 되고 또 육체도 잘 되고 또 환경도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면요 환경도 또 잘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 되듯이 똑같은 거죠. 영적인 기분이 좋고 또 환경이 육체적인 기분이 좋으면요 몸의 기분이 좋으면요 또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죠. 그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 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가변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기복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는요, 산도 막 밟고 지나갈 것 같았어. 오늘 새벽에는요, 태산 같은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밟고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성경에 나한테 홍해가 있어도 홍해를 갖다 막 건너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왜냐면, 우리 새벽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을 보니까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막 그런 믿음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막 무엇이라도 막 다 소화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 와도요,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확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조금 지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평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참 이렇게 냄비에 물 끓듯이 끓었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이렇게 많이 피부를 느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분량대로 내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힘을 쓰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분도 하나님이 잘 아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위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 나가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편안할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힘들 때가 있지만은 왜 살아갑니까? 편안할 때를 바라보면서 편안할 때가 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힘든 것도 지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힘들어봐 어떻게 삽니까? 지옥이지 못 살아요. 그냥 자네 자살하고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이기는 건 뭡니까? 또 내일은 좋아지겠지.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것이 지나가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믿음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듯이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서 내 믿음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깃들이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큰 금옥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물이에요. 얼마 시간 짧은 시간 10분 조금 더 되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과도 관계되는 말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은 본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기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려고 했어요. 왜? 주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라도 그 요약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건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차는 똑같이 만들어 놓겠습니까? 차를 만드는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차가 가려고 하면 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 또 아스팔트 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죠? 차를 만드는 사람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생각하고 또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차만 뜰려 만들어 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그냥 사람만 뜰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본성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로 보세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사람만 먼저 떨려 안 만들어 놨어요.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별 만들고 또 그리고 공기도 만들고 또 물도 만들고 바다 산도 만들고 짐승 다 만들고 또 곡식 이런 거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 너희들이 누리라. 너가 먹어라. 그리고 이거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살기는 어렵는데 살기는 힘든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근데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믿고 저도 믿고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해요. 나름대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울러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잘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밑에 쭉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가지고 바다에 옮겨져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또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가지고, 산에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산을 명해가지고, 산에다가 명령해가지고,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말하고 나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22절에 있는 그 말,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래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룰 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룰 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뭡니까? 이룰 줄 믿는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어진다죠.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언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인데, 믿음을 맞아. 근데 언제 된다는 거예요? 산이, 야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그 말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산아 옮겨져, 여기 아니고 첫째 말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이룰 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이 언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영문성에 들었는데, 왜냐면 그 말을 왜 알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은 참 이 지혜롭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이죠. 위에 23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하잖아요. 앞에는 너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룰 줄 믿고, 23절에 그랬죠? 근데 24절은 뭡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룰 줄로와 받은 줄로는 차이가 나요? 안 차나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룰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 두 말이 참 애매모호한데, 참 아리가리한데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룰 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죠? 그건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갖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했으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건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단어 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룰 줄 믿으라는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그 믿음을 보고 그대로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언제 받는다고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줄로 했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룰 줄은 뭡니까? 이미 미래형이에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 뭡니까? 그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이미.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기도하면서 그 내용 속에 뭡니까? 내가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그 내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에 대한 해답을,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가 뭡니까? 내 마음에는 이미 뭡니까? 받은 줄로 믿고 있는 거죠.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죠. 말을 이미 할 때 이미 나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잖아요. 참 시간이 짧은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대입을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이미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그 실체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상상하랬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막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이미, 구할 때 이미 뭡니까? 나는 받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그건 받아진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영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말은요, 이미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면요, 그 말 자체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잖아요. 실상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실상이 이미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참 이 어려운 말, 그 이해가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말은 이미 실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가 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기도할 때 그 이미 말하는 것은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으로만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간략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이제 재해석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한글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그거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상당히 길게 말해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죠? 내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까지 차차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미 가지고 있대.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 믿으란 말은 뭐냐면, 믿으란 말,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어떤 것이 정말 믿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걸 오늘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뭡니까? 그 실체, 내가 믿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다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부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해가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시나요? 예, 오늘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걸리는 게 뭐가 걸립니까? 의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째 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는다면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그죠? 기도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 기도라는 말 자체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이미 응답된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정욕을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현재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뭡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안 된다 했어요. 의심하는 기도는요. 오늘 그 본문에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안 믿어요. 말은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기도 실체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막 답답하니까 말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에 이미 의심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기도가 응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부터 뭡니까? 이미 그건 답을 가지고 있고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걸 확실히 내가 확신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건 이미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귀의 장난이 바로 우리에게 적수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심은 왜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에요. 왜냐면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우리 의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고 저기 될까라는 환경을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건 될 것 같지, 사람의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저기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이미 불신앙의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의심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그것은 결국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제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이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이 환경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네요. 환경과 믿음은 안 맞아요. 환경과 믿음이 맞습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환경은 안 맞아요. 전혀 반대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두 번째는 이 환경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 14장 1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잠깐 내가 여러분의 대충 설명만 하겠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무엘상 14장 1절 15절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요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요 상대가 안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 명이고 병거가 3만 명이 아니고 병거가 3만 대. 이게 우리말로 하면 탱크 전차가 3만 대 있다는 거죠. 3만 대. 그죠? 엄청 전차가 3만 대 있다 생각해봐요. 쫙 깔렸겠죠. 그죠? 탱크가 3만 대가 있고 또 그리고 마병은 말 타는 사람이겠죠? 그 말 타는 그 기병대가 6천 명. 탱크가 3만 대가 있고 말 타는 기병대가 6천 명이 있고 또 뭡니까?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는 거예요. 흥경에 뭡니까? 쫙 깔린 거예요. 탱크가 쫙 깔리고 말 타는 군대가 쫙 깔리고 보병들이 쫙 깔렸다니까요. 그게 블레셋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냐? 600명. 네.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600명밖에, 처음에는 3,0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입니까? 그 깨미테처럼 쫙 깔려있는 적군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은 죽여야만 그냥 살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은 지금 깨미테처럼 쫙 깔렸고, 우리가 이제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놀래죠. 놀리기만 놀린 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이 상황이 화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그래, 절박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절박했다. 절박했단 말은 아니,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굴에 숨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나중에 꼭 찾아보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둥이에 숨었어요. 근데 왜? 불안하니까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을 건네가지고 길 갔다가 도망가 버렸고, 또 그리고 뭡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니까 600명 가량이다. 14장 2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 가량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두려워 다 숨어버렸는데 아무도 적군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합니다. 야, 자기 이제 부관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숨어있을 이유가 뭐냐? 저 블레셋 사람들 숫자는 많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인간들인데,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는 할례 받았지 않냐? 우리가 이 숨어있을 이유가 뭐였냐?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한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관이, 아이고 맞습니다. 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런 말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과 그 자기 부관 두 사람이 깨미터처럼 쫙 깔려있는 그 적진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미터처럼 쫙 적진이 깔려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이길 수 있겠어요? 싸울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수 있지. 어떻게 해? 죽으려고 무슨 짓을 못해? 싸울 수 있긴 했는데, 싸울 수 있긴 했는데 죽지. 그죠? 죽잖아. 그죠? 그 게임이 대처럼 쫙 깔린 적진 속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 그죠? 죽이고 하다가 지쳐서 죽어버려.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서 병기던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대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14장 15절에 보니까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덜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진과 덜에 있는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떨림이 일어났다. 왜? 적군가들 떨림이 막 두려워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대요. 그러면서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크게 진동하였더라. 근데 이는 큰 떨림이었다 그랬잖아요. 있었을까 말이에요. 있죠, 그죠? 큰 떨림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수많은 적진 가운데
요나단과 그 부관이 들어가서 싸웠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뭡니까?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지리멸렬했다는 거예요. 지리멸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숨었어요? 사무엘상 14장 5절 6절에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죠? 예? 사무엘상 13장 5절 6절에서는 그들이 왜 숨었습니까? 화급함을 보고 그랬어요. 화급함을 보고는 무슨 말입니까? 깨미떼처럼 쫙 깔려온 적군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왜 두려움 없이 적전에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뭘 봐서요? 이 현실을 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걸 본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요나단과 그 부하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야, 이 할례 없는 자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은요, 사람 숫자의 기가 질려버린 거죠. 환경의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숨었어요. 떨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비록 우리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들어 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쫄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은 어디서 오냐? 환경에서 온다는 환경을.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 뭡니까? 우리의 이 눈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요나단이 말했듯이 우리는 뭡니까?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을 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요,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극복하지 못해요. 세상은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군 하고 좌절한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요나단과 그 부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뭔데 감히 우리에게 난리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을 세상을 극복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서 환경을 극복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실체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환경은 작게 보여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보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환경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울처럼. 두려워서 숨어요.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끌리잖아요.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야, 들어가자, 싸우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승리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기도는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오늘도 뭘로 기도합니까?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 그렇게 한 1분간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488장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크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발길을 먼저 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주신 말씀에 저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 만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 하늘나라 확대한 백신 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을 저희들 한 주간 꼭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또 오늘 또 저희들 그 말씀 중에 아버지 앞에 기도로 구하면 모든 일이 믿고 따르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듯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행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읽어봅니다. 또 각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소망대로 적어서 우리 오니 그 소망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탄마귀들은 평타지 못하도록 그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간절히 빌어봅니다. 저희들도 바치는 손길 위에는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드리는 예물인 만큼 기뻐 받아 주시었고, 그 예물 쓰이는 곳은 저희들 하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쌓이는 상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집행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교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용래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찬조헌금 드렸습니다.
전민수 아주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전성규 청년들입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역매물 2구역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 때마다 축복하사 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 때문에 염려치 않게 하시고 이런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등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서울동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수고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학기로 지나간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토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을 백배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워진 것이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은혜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순서를 잠시만 드립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 이용리 선 가정에서 또 부활절 계란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거기가 감동되시면은 계란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인데 그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우리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도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도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의 찬송하세 저소성 유성 자성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동의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 앞두고 오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